1편. 마음을 지키는 자가 근심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 뜻밖의 병, 멀어지는 인간관계, 돈 걱정,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과 근심을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근심이 없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근심이 따라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한 노신사는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년을 하고 나서 삶의 모든 무게가 자신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연금은 넉넉하지 않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으며 하루하루가 텅 빈 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사의 법당 앞에 앉아 조용히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근심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을 마음 안에 초대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노신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나를 걱정하지 않기로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걱정이 밀려들면 일단 하늘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는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도록 단 한 걸음이라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 삶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병은 다시 올 것이며 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해결이 아니라 익숙해짐이더라. 어느 날부터는 걱정이 와도 그저 웃으며 말해요. 그래, 또 왔구나. 이번에도 잘 가게 해줄게. 마음속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근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2편.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려나? 혹시나 갑자기 아플까?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진 않을까?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전기요금은 또 얼마나 올랐을까? 이렇듯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 현재를 무겁게 만들고 맙니다. 그 어르신은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그 일을 떠올려서 괴로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가까운 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상상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걱정은 숨을 죽인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어르신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전자를 들고 물을 끓일 때면 나는 지금 물을 끓이고 있다.
걸레질을 할 때면 나는 지금 바닥을 닦고 있다. 그저 단순한 일상 속에서 미래를 끌어당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단순한 습관이 하루의 표정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제처럼 같은 하루인데도 오늘은 마음이 더 가볍고 생각이 덜 복잡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오늘은 오늘의 일에 충실하라. 우리는 걱정을 준비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미리 걱정하면 덜 상처받을 것 같고, 덜 힘들 것 같고, 덜 놀랄 것 같아서요. 그러나 걱정은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의 기운과 생기를 빼앗고 잊지도 않은 고통을 먼저 겪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는 생활비 때문에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내일을 대비해 모으자는 입장이었고, 아내는 오늘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자는 쪽이었죠. 그러다 둘은 어느 날 깊은 밤, 절에서 열린 촛불 참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스님은 말없이 촛불 하나를 바라보게 했고, 잠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은 지금만 밝힙니다. 내일의 어둠은 내일의 촛불이 밝힐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근심은 미래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무력감은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걱정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를, 그 무거운 상상 속에서도 지금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의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걱정의 그늘을 조금씩 걷어냅니다. 3편. 내 마음이 가벼워지면 세상도 가벼워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나 걱정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걱정은 실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을 가장 외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노년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정해진 시간에 시장을 돌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마음치유 법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당에 앉아 조용히 부처님 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스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근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 때문에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그녀는 처음으로 깊이 실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루 한 줄의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들었다. 시장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김치가 맛있게 익었다. 크게 대단한 일이 없어도 그녀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 이 작은 습관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면이 평화로우면 바깥의 모든 것도 평화롭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같은 하루라도 내 마음이 가벼우면 모든 것이 덜 무겁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 여성분은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바쁘게 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외롭게 느껴질 때면 자신에게 따뜻한 찻잔 하나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세상이 먼저 변하길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는 지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주는 근심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걱정은 때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4편. 내 인생을 걱정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어느새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도 뭐가 잘못될지 모르겠네. 집 안가득 쌓인 고장난 전자제품, 늘 같은 반찬으로 채워진 식탁,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무음 모드의 핸드폰. 삶은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았고 그 멈춤 속에서 걱정은 자꾸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불교 명상 모임이 열린다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고 그는 무심코 그 자리에 나가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명상 중이었고 그가 들어서자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 잡으려 들면 손에 남는 건 무거운 습기뿐입니다. 그 말에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잡으려 들면 무거운 습기뿐이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자신은 걱정을 통해 무언가를 통제하려 들었고 그 걱정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습기처럼 짓눌려 살았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으로 나가 나무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는 계절이 바뀌는 걸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왜 오지도 않은 내일을 붙잡고 허덕일까? 조금씩 그는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며 공간을 비워내자 마음도 따라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걱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걱정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까? 전기요금이 또 올라갈까? 식료품 값이 너무 오른 것 아닐까? 그 걱정들을 종이에 쓰고 그 아래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를 적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걱정되니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고 전기요금이 걱정되니 방마다 조명을 다시 점검했으며 식료품 값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격표를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걱정을 적고 나니 그것이 더 이상 덩어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근심을 근심으로만 두지 않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때때로 걱정 그 자체보다 걱정에 빠져드는 자신을 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며 그걸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그 노인은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소득도 넉넉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이젠 하루가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어떤 선물이 올까? 그렇게 마음을 여니까 걱정보다 고마운 일이 더 많이 보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써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나 자신을 괴롭히는 쪽으로 쓰지 말고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내는 방향으로 돌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루가 더는 걱정에 가득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5편.
마음이 쉴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자녀도 잘 자라고 있었으며 아내와도 큰 다툼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늘 숨이 막힌다고 느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면 눈을 감기 어려웠고 아침이면 몸을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는 병원을 다녔고 약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병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구나.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는 그 말들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 자신의 감정과 피로를 꾹꾹 눌러 담으며 버텨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마치고 들른 어느 작은 사찰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도 쉴 자리가 필요하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공간, 그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가슴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구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그 자신조차도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매일 바삐 달려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퇴근 후 30분을 정해 스스로에게 조용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가만히 하늘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나는 많이 지쳐 있었구나.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이 있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그는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괜찮아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이는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이 말은 내가 괜찮지 않은 상태로 남을 위하는 삶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지극히 자비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회사 일을 하느라,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볼 새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 한 잔을 내리는 순간, 혼자만의 산책길, 노을을 바라보는 창가. 이런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근심을 내려놓게 해주고 삶의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남성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쉰다는 걸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배우고 나니 이제야 나를 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걱정 속에서 너무 오래 삽니다. 걱정은 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고 불안은 감추어야 할 감정으로만 취급됩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쉼표가 있어야 삶의 문장이 흐트러지지 않고 비로소 다음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6편. 나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 어느 날 오랜만에 사찰에 들른 한 노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합장을 하고 법당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은 굽었고 눈가엔 세월이 만든 자국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었고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무엇이 그리 무겁습니까? 그녀는 눈을 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마음이요. 그 말에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짐이 많을수록 발걸음은 느려집니다. 삶이 무거운 건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식들은 이미 제 가정을 꾸렸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매일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걱정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무겁게 살아왔는지 문득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보라.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대부분의 날들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진동하며 흘러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작 오늘이라는 시간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걱정이라는 건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를 더할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식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도 답답한 말을 해도 이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아프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너무 늦었다는 그 오래된 상념을 내려놓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던 눈을 거두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걱정이 되레 위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나 번뇌가 그것을 덮을 뿐이다. 우리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번뇌에 마음의 맑음을 가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번뇌는 덮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의식하며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은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가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근심이 있는 삶이라도 그 속에 웃음이 있고 따스함이 있고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마음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혹시 그 무게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비워야 더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비움 속에서 드러나는 가벼움, 그 속에서 진짜 평화는 시작됩니다. 7편. 결국 마음을 놓아야 인생이 놓입니다. 삶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룰수록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오고 어느 것을 지켜낼수록 또 다른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불안하냐고. 그러나 사실 삶은 본래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으며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자존심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자식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자꾸 줄어들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서서히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전 찾았던 산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스쳐 지나갔던 풍경들이 그날따라 유독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매달면 괴로움은 끝이 없지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돈을 붙들고 있었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붙들고 있었고, 자존심과 과거의 자리를 놓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좀 내려놔야겠구나. 그동안 참 많이 애썼다 나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로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의 인정이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걸어가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체력도 관계도 재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흩어지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놓이면 그때야 비로소 눈앞에 있는 삶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햇살, 당연하게 여겼던 밥 한 끼, 가끔 들려오는 누군가의 안부 전화. 이 모든 것들이 그제야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올라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키려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와 평안,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는 근심을 내려놓읍시다. 걱정은 인생의 일부일 뿐,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모든 평안은 노움에서 비롯된다. 놓으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비로소 당신을 놓아줍니다.